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자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저희 집이 감리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다소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저희 삼형제들은 이사 온 집에서 가까이에 있었던 장로교회를 다니게 됐고, 당시 부모님은 직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 멀리 있는 감리교회를 출석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7, 8년 정도 지난 후에는 그 감리교회 자체도 이렇게 헐고 또 먼 곳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도 집에서 가까운 이제 장로교회로 옮기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40여 년 이제 출석하시다가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천국 가셨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도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 처음 정착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절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 목사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6살, 7살 때부터 저희 집으로 이 목사님 교회의 주보를 매주일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매주일, 한두 달이 아니라 거의 10년 넘게 주보를 보내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이제 우리 교회로 오라라고 하는 강요를 들으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주보만 정성스럽게 그렇게 보내셨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 이사 갔던 동네가 또 그 교회와 가까운 곳이 이제 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주일 주보를 받은 지 약 10년여 만에 집에서 가까운 그 교회로 옮기게 되고, 그 후로부터 30여 년간 섬기시고 은퇴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또 잘 몰랐지만 그 목사님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뭐 우편으로 보낸 주보라고는 하지만 한두 해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게 어떤 성격의 열심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제가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로서 함께 하고 싶어서였었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가지셨던 어떤 나름대로의 열심이나 어떤 비전 때문이었는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열심과 정성, 그거 하나만큼은 참 대단하시다, 참 존경할 만한 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말을 이제 펼쳐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사역의 진실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주 마음껏 자랑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수년간 매주일 주보를 보내는 정도의 정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바울의 자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거부감이 없을까? 그 유일한 이유는 아마도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진실성의 담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진실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 엿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또한 진실성과 연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진실성의 어떤 결여가 혹시 생기게 된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사실이긴 하지만 좀 과장된 면모들이 엿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자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감정이 전혀 없는 이유는 바울의 이 자랑이 과장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함의 목적이 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진술에서, 이 자랑에서 진실성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성이 없었다면 한없는 저속한 자기 자랑에 불과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이 바울의 자랑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한껏 자신을 자랑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할 우리의 선한 일이 우리의 몫으로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선한 몫을 담당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도 어떠한 태도와 자세가 요구되는가,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중에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5절을 합독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요, 바울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하였습니다. 아첨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행위로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왜 이것이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사람을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음을 의미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모습이, 이 자랑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이 진실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속한 행위죠. 말은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어서 다루기 힘든 면도 있지만 잘만 다룰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자력이라고 있죠. 이것이 인간이 발견한 에너지 중에서 최고의 효율적인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죠. 잘 사용하면 정말 유익한데 잘못 사용하면 모두가 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입술의 말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싶어하고 핵농축 권한을 갖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잘 용인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잘 못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런 힘을 갖고 싶어 할까?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그 힘이 주는 이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왜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가 이 힘을 갖기를 원하지 않을 것일까? 의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모두가 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도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힘과 막대한 영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만 사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으리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것만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만을 믿음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삶의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봐왔던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첨의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흉을 보는 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되거나 나는 내 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의 결과로서
나는 눈치 안 봐, 딴 사람 생각 나는 관계없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런 취지로 말한 것 아닙니다. 바울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을 무시해서였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일종의 소통불능은 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서로 대화하는데 그래도 존중해주고 내 마음은 그렇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용인해주는 마음을 갖고 듣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태도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의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어지는 바울의 자랑을 좀 더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악의 수렁에서 건지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진실성 있는 고백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도 믿음에 속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사람에게 눈치 보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곧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진정성의 무기였던 것이고, 그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이 거북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랑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곳으로 올려드려질 만큼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것이 바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행위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을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바울은 이 사실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우리가 설명했고요. 지금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마음은요, 너무 쉽게 사람을 추하게 만들죠. 한 사람이 탐심으로 그 일을 하는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권위주의가 탈피되는 그런 시대 속에, 흐름 속에 살고 있어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존경받고 또는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아주 다르죠. 물론 강팍하고 그리고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일면으로는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심이, 그들의 그 속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받던 정치인이나 또는 사업가들이, 또 존경받아야 하는 종교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선생님들이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불순한 마음들이 탄로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역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또 자랑하면서 자신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바울의 자랑이 될 만한 부분이었고,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한 마음들의 잔재를 더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언제나 순수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 앞에 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일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에 결박당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생활과 섬김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도전받을 만한 그의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어진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만 된다면 아무 문제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 너희를 대하였다라고 하는 자랑이었는데, 이번에는 본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람들을 유순하게 대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이 진실성을 담보하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유순하게 대하였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타인의 부족함을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족함에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매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결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바울의 자랑을 살펴봤죠. 첫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자랑한 것이었고, 둘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자랑했던 것이고, 지금 살펴본 것은 타인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모질게 대하고 유순함으로 대하지 않는 것, 반대로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유순함으로 대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로라면 이것도 믿음의 행위니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내심이 없는 존재라도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인내심 있게 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보여주는 인내심의 이 수준은 아마 차이가 많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볼 때는 가장 많은 인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아마도 다 자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줄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참아줬을까요? 끝까지 그 상대를 유순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의 마음과 같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도 더 유순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길과 이 의미가 같은 행위인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권위와 권한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 당시에 사도의 권위는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을 말입니다, 유순하게 상대하지 않더라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순하게 대했던 이유가 자신의 사역이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의 의미가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갖게 된 성품의 결과였던 것이고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유순함이 더 진실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유순함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순한 모습을 하지만 진실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내 성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고분고분 상대하고 유순하게 상대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순함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시적으로의 효과가 있겠지만 진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 성격의 유순함이죠.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이 사역을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관계를 편안하게 맺기 위해서, 그래서 유순함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계가 조금 떠들썩하죠. 최근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 그리고 축구협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이죠, 우리나라가 자신의 일을 잘 수행했던 축구 감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기억하기를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 대표 감독 한 사람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 감독이 리더십이 화제가 되어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던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감독의 리더십은 이 권위로 주장하는 리더십이 아니었고 부드럽게 이끌고 존중하는 리더십이었다고 조명된 바가 있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청소년 선수들에게 있어 유명한 스타 출신의 감독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감독이 결정하는 여부에 따라 경기 출전의 여부가 달려있고 심지어 대표 선수로 탈락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감독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감독이 뭐든지 지시하면 다 수행될 수 있고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이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출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손쉬운 방법을 버리고 부드럽게 이끌고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유순함을 갖추는 것, 이것은 철저히 인위적인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유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선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된 말로 예수 믿는 것들 다 싸잡아서 본때를 보여주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자기 생업도 내팽개치고 불같은 성격으로 말이죠.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그의 정말 인위적이고 피나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원래 유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유순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도전을 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유순한 태도로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유순한 관계, 유순한 태도를 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상대방의 약점에 내 성품이나 내 이 삶이나 이런 것들이 휘둘리거나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순함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한 성깔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무실에 이간사님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참 착하고 유순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끔 이제 교육자 회의 때 경건회를 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간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도 많이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믿겠어서 그렇게 생각했죠. 괜히 더 겸손한 척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본인으로부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계속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성깔이 있기는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겠죠. 제가 모르는 게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군들 내면에 그런 성질 없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유순한 자가 되기 위하여 늘 애쓰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작정 착해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이 나를 흔들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유순함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과 섬김과 사역과 믿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내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왜 진실성을 담보하는 행위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 자신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나만을 바라보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의 의미 있는 자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네 가지 자랑을 살펴봤죠. 첫 번째, 바울은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자랑했던 것이고, 두 번째 자랑은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자랑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나는 사람들의, 타인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봤다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 자신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랑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조차도요, 때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고백해도 못 믿을 수 있는 고백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의 진정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또한 당연히 바울의 자랑거리로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함께 도전받자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준의 그런 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이겠습니까? 탐심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질을 죽이고 유순한 태도, 이것도 봄직하다가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자랑거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거부감이 들지 않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진정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그 내용이 너무 숭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랑할 만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깊은 은혜를 받고 함께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하게 다 본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추시길 바라고,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더 건강한 마인드를 갖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보여주었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태도와 자세 말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적성이 뚜렷한 것입니다. 유순한 태도,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진솔한 태도,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유순함을 가지고, 그 진실됨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진정성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바로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뭘 하려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섰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섬김을 감당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믿음 안에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있고 사역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진정성을 갖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 진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4가지 내용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부족함에 매이거나 쓸려가지 말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태도 위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섬김이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도전과 인정을 받을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